803 기도원 밑에 803 갓바위가 있거든요. 영적 대결이에요, 수련회는. 예? 밑에서 갓바위가 있고 그 위에 803 기도원이 씌워졌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낮에는 기도원에서 그 흰 양복 입고 노란 넥타이 메고 스카프 하고 몽둥이인지 마이크인지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들고 아침 저녁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 설교 90분짜리 들으면서 남은 시간 기도하고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나무 뽑으러 가는 거예요. 다 각자 지정된 나무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는 그걸 어렸을 때, 예?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걸 했었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는구나 우리. 라떼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중학생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축기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귀신 들린 누님이 계셨어요. 귀신 들린 누님이 동네에 계셨는데 시골에 이제 귀신 들린 누님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어느 시골이든. 저희 시골에도 귀신 들린 누님이 계셨는데 6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귀신이 나가면 데려오라고 맡기고 왔어요, 사택에. 그래서 6개월 동안 누님이랑 같이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축기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어머님은 오른팔, 저는 왼팔을 잡고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중학생 때.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공포감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단전이 끊어져라 기도를 했어요. 정말 붙들고 귀신 나가게 이 누님 제발 귀신 나가서 우리 집에 좀 나가게 해달라고 이 누님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거 정신줄 놓으면 요단강 건넌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왼팔을 잡고 기도했다는 걸 제가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왜 그걸 기억하냐 하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잠깐 멈췄습니다. 너무 멈췄는데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그 누님이 오른팔로 내 뺨을 기도 안 한다고 오른팔로 내 뺨을 때리는 제가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팔을 잡고 기도했다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라떼는 예? 제가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대 후에 군대 가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 후에 복학하기 전까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제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 이름이 약산교회입니다. 약산교회. 산이 많아요.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그 산마다 제가 가서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당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산마다 가서 제가 산기도를 다녀요. 복학 앞두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제대 후에.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제대 후에는 이제 CCC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동방 안에 열방을 위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실은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다 들려요, 밖에서. 그럼 뒤에서 이제 우리 여성 후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경건한 선배, 가서 이제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들으라고. 바리새인처럼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1시간도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딱 기도는 익숙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끝나잖아요. 그 대구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도 가지도 않았는데, 아버님 친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대구의 어떤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을 가라로 1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또 축기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 라인들은 다 그쪽 라인이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직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그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했었습니다. 라떼는, 전도사 시절인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라서, 목사님 이제 5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5시 반 정도에 마치고, 8시 정도에 목사님이 강단에 자리를 떠요. 그동안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시는 조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앉아 계십니다. 그때 그 전에 제가 먼저 나가봤대요. 그 8시까지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리도 계속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면 나중에 확인하시면, 너 기도 왜, 쉬었니? 이렇게. 저를 이제 훈련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기도의 양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할 줄은 다르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더 해야겠네. 제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막 되게 보기에는 막 성경 말씀 막 이렇게 되게 강조할 때 건조할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은 또 약간 느낌이 좀 있잖아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많은 긴 시간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길게 타이에 의해서 쌓여왔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제 기도 방법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기도하려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저는 기도 제목 같은 게 없습니다, 원래. 가끔 전 기도 제목 물을 때 제일 힘들어요. 기도 제목이 없이 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셔요. 이건 좀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차원이 좀 저랑 이제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할 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저는 되게 T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되면 막 F가 엄청 강해져요. 막 구질구질하게 앞에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막 코 풀고. 예? 생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왜냐, 강팍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시간에 늘 강팍하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지셔요. 다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기도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냥 앉으면 그냥 제 기도를 이렇게 다뤄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소통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쭉 끌어가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기도라는 게 왜 신학적인 말로 A, B, C를 먼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어떤 기도가 바르냐 틀리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도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뤄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금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서 목사가 울어주죠. 분위기 잡아주죠. 불 꺼주죠. 반주해주죠. 집에서 하려고 그러보세요. 이거 펌프 이거 해야 돼서, 분위기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딱 오면 바로 분위기 다 잡아주죠. 설교해주죠. 딱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만 나오겠네. 옆 사람 아닌다 합시다. 금요 기도에 나옵시다. 진짜 한번 새해에는 여러분들 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65 하고, 기도해야 하고, 집에서 PBS 하시고, 와서 설교 듣고, 이것만 하면 돼. 뭘 자꾸 돌아다니면 글로 가,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이것만. 와서 기도해. 기도 따로 기도할 시간 없으면 금요일로 나와서 억지로 기도 시켜주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성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 본문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얻어 걸린 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하고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게 혈과 육을 이기는 길이다. 그게 싸워서 이기는 길이다. 이기는 2025년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낙타무릎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기도 바르게 하가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딱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여러분 제가 좀 새롭죠. 기도 얘기하면 뭔가 또 기도 ABCD 얘기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해야 그 다음에 ABCD가 나오는 거예요. ABCD를 논하려면 하는 사람에게 ABCD를 논할 수 있는 거지 안 하는 사람에게 ABCD를 논하면 그때부터 주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방법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길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그의 기도의 길을 인도해 가셔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해도 되는 건 물론 아니겠죠.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러 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ABCD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잡아주려고 하시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자꾸 오늘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끝났죠?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매뉴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개의 이 명령형은 3인칭 복수형이고 명령형이고 그리고 선포하는 기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틀,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하늘에 하나님,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그게 이제 기도의 원리의 큰 틀이다. 이런 구조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틀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간혹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자주 출연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다리에 종기가 나셨어요. 큰 종기가 나셨는데 이거를 병원에 가지 않고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라떼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왜 병원에 안 가시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기도로 치료하는 걸 내가 해보고 싶다. 자기가 나사로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식 웃지만 생각보다 요즘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직장으로 가는 게 옳습니까? 저 직장으로 가는 게 옳습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하나님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맞습니까? 저 형제가 맞습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놓고 결국에는 자기 좋을 대로 할 거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개척을 한 지 몇 주 안 돼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이전 교회에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질병이 있었고 좀 문제가 좀 이제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제 큰 교회로 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저기는 좀 감당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는 게 맞다고 동그라미 교회 가는 말 자꾸 우기시더라. 결국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 교회로 간다고 얘기해 주시고 기도하면 저 교회로 간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까? 이게 손바닥에 침을 뱉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기도예요. 이게 다리에 난 종기를 붙들고 병원에 안 가고 낫기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일단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도 없어요? 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세요? 상식 있고 양심 있고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뇌가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시를 다 이해할 만한 우리 마음속에 충분한 분별력들을 거의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 버스 탈까요? 저 버스, 오늘 5번 버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7번 버스를 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물어요, 안 물어요? 먼저 오는 거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 갈까요? 저 교회 갈까요? 맞는 교회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밥 먼저 먹을까요? 화장실 먼저 갈까요? 급한 것부터 하면 되고 화장실 가가지고 큰 것부터 할까요? 잠깐만, 급한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 믿음, 이성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라면은 그러면은 기도하고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분별력 안에서 우리가 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건 뭘까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해야 안 해요? 나라의 임재를 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고 나라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라는 기도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큰 틀을 잡아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시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너무 빨리 사라져버려요. 급해요? 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의 반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급발진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스승이 예루살렘 가서 잡혀 죽는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맥락일까? 예수님의 급발진. 23절. 띄워져 있군요. 여기 중간부터 보시면 사탄 애들을 물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통치 방식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메타포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방식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방식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그 많은 스토리에서 드러났듯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은 십자가라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 하라는 거 저거 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패스하더라도 오히려 이 고난을 허락하더라도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을 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화내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어제 새해를 또 맞이해서 몇몇 분들에게 또 감사의 연락도 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이제 기도는 안 해드릴 거지만 기도 제목을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면 뚫리는데 세 가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그렇게 자기가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걸까요? 새해에도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또 맥 빠진 소리를 해드렸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운 대상,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만난 하나님이 그걸 쉽게 없애주지는 않더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잃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더라.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이겨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이런 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는 기도도 아니고 물론 그걸 기도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자유로운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저거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돼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치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마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기도 속에 있다는 걸 주기도문의 서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설교가 언제 끝나라 지금 고민하시는 표정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한 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의 뜻대로라기보다 그의 뜻 안에서 많이 기도하셔서 이기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